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머니 날 그랬는데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글자 한자 때문에 우리 모든 버림받은 아버지들을 구제해 주신 이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단체 카톡 또 이런 여러 모습에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변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4살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4살 때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 봤더니 아버지는 전능하다,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라는 게 4살 때 어린아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5살 때는 어떤가 했더니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8살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는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14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워낙 아버지가 무식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살이 되니까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한다,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 35살이 되면, 35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은 이런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살아계셨으면 꼭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평생의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진다는 그런 때가 40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훌륭했다, 아버지는 정말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그 아버지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것을, 그때쯤 되면 벌써 50이라는 거죠. 뉘우치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구나, 다 아는구나 했다가 아버지는 무식하구나 했다가 이제 그 아버지는 정말 나보다 훌륭했다, 그 아버지의 소중한 생각을 좀 더 듣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들은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생각,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ang수하리라.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일이 혹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좀 짧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원인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가면 한 가지입니다.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중한 지혜와 교훈과 그 귀한 덕의 유산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귀가 있고 영화와 장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효도는 무엇인가, 효도란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합치면 한마디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라,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효도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만약에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주면 나는 저렇게 하겠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해주면 어떻게 하겠고, 내 소원을 들어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뭐하기,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만약에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랑은 아니죠. 두 번째는 때문에라는 거죠. 때문에 신세를 많이 주고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 때문에, 이런 건 아니죠.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참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내게 유익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이미 아버지를 등졌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결같은 집 나간 아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차원이 높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만약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자식이기 때문에 아비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효하고 잔소리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 앞에 오를 바른 예물을 드리든 못 드리든,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바로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끝까지 챙겨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 두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뭐 하라는 겁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첫 번째, 본문 말씀대로 아비에게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 한마디로 말하면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효도 관광 시켜드린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해외여행, 국내 여행, 크루즈 여행 이거 보내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귀담아 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걸까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뭘로부터 생기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근데 부모의 말을 어떻게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까? 일단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고 싶어도 어떻게 듣습니까? 만나 뵙고 들어야 됩니다. 전화로, 카톡으로, 카톡 전화로 다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만나서 가까이 가서 듣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자주 만나 뵙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높이는 길이고 부모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청정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이제 상처를 하게 된 거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12살 난 딸을 키우느라고 어머니 목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 키우고 애들 뒷바라지 하려고 하니까 딸을 정성껏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학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딸한테 신경 쓰기가 어렵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사흘 동안 내가 이제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 딸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흘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딸 아이 방을 두드렸는데 이 아이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지방에 쏙 들어갔다가 가버리고 도대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부모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또 들어가고 밥만 먹고 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니까 이거 무슨 내용 사연이 있겠지 생각은 하지만은 아버지는 딸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딱 되는 날 이 딸아이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빠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그러면서 뭘 하나 내놓는데 봤더니 장갑을 하나 내놓는데 그동안 이 장갑을 자기가 직접 손수 뜬 거예요. 장갑을 다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장갑 뜨는 동안에 아버지한테 안 보여주고 그냥 말하자면 스프라이즈로 탁 이렇게 놀래주면서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방 안에서 이걸 떠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버지와 대화도 못하고 이걸 떠가지고 장갑을 선물로 아버지에게 딱 내놓은 거예요. 아빠 축하해요 하면서 딱 내놨는데 아버지가 아유 그래 좋은 선물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선물을 받고 나서도 아버지는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이 선물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이 장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다. 말은 못했지만은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은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너하고 대화하는 거다. 내 말을 너가 듣는 것이다. 너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거다. 참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 심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어르신들은 자기가 한 말을 30분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본인이 한 말을 30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 계속 얘기하는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자기가 하신 말을 30분밖에 기억을 못 하는구나. 30분 지나서 1시간 지났는데 또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2시간 지나서 하면 더 감사해야 되고,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걸 기억을 못 하시니까 얘기하는구나. 그래 생각을 해야지. 했던 말 또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잠언 22장 2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선조 숙종대왕이 굉장히 어질고 훌륭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조의 숙종대왕은 왜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민정시찰을 많이 한 거죠. 백성들이 사는 삶을 직접 백성들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백성들은 무엇하며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폈기 때문에 이 조선조 숙종대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민정시찰을 쭉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어떤 겨울에 연못가를 지나는데 한 사람이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하고 낚시질을 한다. 원래 상복을 입은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해서 상복을 입고 낚시를 하고 있을까? 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쭉 살펴보면서 물어봤죠. 아니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낚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된 노모가 너무 몸이 쇠약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는 사드릴 돈은 없고 물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하면 좀 몸에 기력이 생길까 해서 내가 상주라는 걸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기력을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물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야, 세상에 저렇게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부모를 저렇게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야, 저분에게는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큰 상을 줬는데 이 상을 받은 얘기를 그 동네에 불효자식이 이 얘기를 듣고는 저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불효자식이 그 얘기를 듣고는 상복도 없는데 빌려다가 상복을 입고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낚시를 딱 하고 있는데 또 임금님이 그걸 보신 거라. 그래서 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노모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고기를 잡아다가 집에 갔더니 이 노모가 이놈의 자식이 평소에 말도 안 듣더니 어디 가서 오늘 또 물고기를 잡아왔네. 이거 어쩐 일이냐 이거. 네가 물고기를 다 잡아오고 웬일로? 그런데 이걸 임금님은 안 가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따라가서 가만히 봤더니 신하가 가서 봤더니 이것은 효도가 아니고 효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임금을 속였으니까 이런 놈은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본보기로 능지처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국에 방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임금님에게 그렇게 있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더니 임금이 듣더니 그놈을 그냥 당장 능지처참해서 방을 붙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웃으시면서 이야 그런 일도 있구나.
그놈도 상 줘라. 상 줘.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을 줬더니 그 상을 받고 나서 그 불효자식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부터 효도를 제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은,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고 임금님이 상까지 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좀 흉내를 내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모습은 더러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명심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뭘 드린다고요? 마음을. 23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마음을 모름지기 마음으로부터 효도해야 됩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물질이 담겨야 효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일본에 참 효자로 소문난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참 효도 잘하는 그런 외아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외아들로서, 대학생으로서 부모에게 너무너무 효자로 소문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효자로 소문난 이 친구를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했길래 이렇게 소문이 자자한가, 나도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고 하루는 방학이 되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가봤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이 친구 갈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부모를 나도 즐겁게 해야 되겠다 배운다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이 친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탁탁 벗더니 목욕탕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엄마! 수건 가져와! 비누 가져와! 옷은 저쪽 가에 갖다 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이야, 내가 잘못 왔구나. 세상에 저런 놈을 효자로 소문났다고 알고 왔으니 참. 그리고 또 더 가관인 것은 탁 씻고 나서 엄마 냉수 한 잔 마실 거 이것저것 막 주문하는데 이 친구가 야, 내가 잘못 왔구나. 저런 놈을 친구로 내가 알고 있다니. 그러면서 이유는 알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야, 도대체 어떻게 늙으신 홀어머니한테 그렇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다 시키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거 내가 다 내 손으로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셔. 기쁘게 생각하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시키는 거야.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만히 앉혀놓고 그냥 TV나 보세요,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게 효도가 아니구나.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저렇게 일을 시켜주는 게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고부터는 저분이 진짜 과연 저 친구가 효자구나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 뭐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지. 자, 오른쪽 허벅지가 가려운데 왼쪽 허벅지를 끌고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왼쪽 덩어리가 지금 가려워서 이걸 끌고 다니는데 오른쪽 덩어리를 자꾸 끌고주면 되겠냐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니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용돈이 필요한 거죠.
용돈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좋다, 생선 사다 드리고 소고기도 사다 드리고 다 드렸는데 늘 먹던 것만 먹으면 지겨워요. 어머니 알아서 사드세요 하고 용돈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시면 돼요. 마음 놓고 원하시는 거 드세요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용돈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돈에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그 참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드려야지, 그냥 용돈만 던져주고 오면 그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그런 것을 진정으로 드리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할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은 일단 부모들이 하는 일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유산, 부모님의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진실을 자녀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해 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뭘 하든지, 야, 저거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건 정말 소중한 거다, 귀한 거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내가 이어가고 기뻐할 때 효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맛있는 그런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브랜드 이런 것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그대로, 또 손자가 그대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거 너 절대 하면 안 된다, 너는 딴 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잘 아시겠지만 이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신 샘 마펫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샘 마펫 목사님이라고, 미국인이시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여기 선교사였었는데,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교수가 되어 대학 총장 물망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자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 나와서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학교에 총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한국 가서 선교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는 아버지 마펫 선교사가 심우하던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평양에서 선교할 때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인 자기도 여기 와서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요. 지난번에 오후에 왔던 인요한 교수님처럼 아버지가 평양에 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와서 나를 낳아줬는데, 내가 할 일도 많지만은 나도 아버지가 하던 그 소중한 일을 나도 물려받아 그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한 분이 바로 샘 마펫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러기 전에는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는 아버지가 하던 그 선교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분의 마음,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부모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 미식축구. 여러분 미식축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도 광화문에 있을 때 보면은 미식축구 하는 날은 공휴일이에요.
우리는 뭐 한국의 어린이날, 뭐 석가탄신일, 뭐 한글날 이렇게 공휴일로 여기지만은 미국에는 미식 축구하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학교도 안 가고 그 TV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젤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미식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로는 뽑히긴 했는데 워낙 이 미식 축구를 썩 잘 못해가지고 감독이 선수긴 선수인데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후보 선수로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벤치에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라고 다 뛰는 거 아닙니다. 벤치에서 늘 벤치로 살다가 은퇴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리라는 학생이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데 가서 문상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감독이 하는 말이, 너는 어차피 출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가 편안히 장례 치르고 천천히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리라는 친구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갔는데 가서 장례를 치르고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날 토요일 날이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인 걸 알고 금요일 날 돌아온 거예요. 감독님은 너는 주전 선수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장례식 잘 치르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젤이라는 친구는 자기는 후보라도 선수니까 금요일 날 미리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감독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감독님, 제발 이번 경기에는 단 1분이라도 좀 뛰게 해주세요. 아니면 5분이라도 뛰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정말 한번 뛰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감독이 웬만하면 뭐 내보내질 않는데 하도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조금만 뛰고 나와라 하고 들이보낸 거예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금방 들어갔다 얼른 빼려고 그렇게 들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젤이란 미식축구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뛰기 시작하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뛴 거예요. 막 얼마나 잘 열심히 뛰었는지 감독이 볼 때도 이건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그 게임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기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을 그 제리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감독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어쩐 일이냐? 너 그렇게 못하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감독님,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제가 이 미식 축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좀 기쁘시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뛰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뛰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거기서라도 제가 뛰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국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더니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천국에 가 계시든 관계없이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효도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이 다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여기 부모님들 말을 제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제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축복은 효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귀담아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드리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그래서 복받는, 그래서 멋진 효도가 충만한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